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동물과 뭐가 다를까? 강아지와 소와 뭐가 다를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에 독일에서 애완견을 위한 예배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 교회가 평상시에 나오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애완견을 위해서. 과연 그 애완견이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도덕적인 존재라는 점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짐승도 계속 훈련을 하면 뭔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좀 잘못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처럼 양심이 있다든지 또 깊이 반성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또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 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과거 많이 생각하시죠? 나이가 좀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 과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이상한 게 아니겠죠. 살아온 날이 더 많으니까. 또 현재는 당연한 것이고 인간은 또 미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년 후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죠. 30년 후가 어떻게 될까?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4시간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침 먹고 한국 가서 점심 먹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여기 지금 보니까 20대 30대들은 이제 그러고 살 것 같아요. 또 인간은 심지어 영원까지 생각합니다. 영원을 알 수는 없어요.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은 영원이니까.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영원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동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그냥 현재에 맛있는 것만 많이 주면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죠. 미래의 다음 세대, 강아지가 3대, 4대 후에 우리의 개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면서 사는 거 봤습니까? 인간만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실 과거도 없고 현재만이 항상 있어요. 과거도 없고 또 미래도 따르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현재예요. 이걸 참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닮아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계획은 하지만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과거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재를 더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미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면서도 실패하는 우리지만 또 과거에 성공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신약, 구약 왜 기록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죠. 과거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실패에 관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나중에 인생의 말년으로 갈수록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실패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배우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이라는 말 익숙하신가요? 초심. 첫 번째 가졌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졌던 우리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첫 번째 마음 다 있으시죠? 혹시 그런 초심 없이 그냥 오신 분 안 계신가요? 다 있으실 거예요.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오늘 말씀 9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초심을 잃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제 인생이 많이 끝나가는 그때에 기록한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을 막 시작할 때 그 마음은 어땠나요? 우리가 2주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을 주제로 해서 넓은 마음 이렇게 설계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날씨가 덥다 보니 넓은 마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시면 굉장한 분들이 될 거예요. 자, 그때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왕을 시작할 때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작을 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 한번 들으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또 지혜만 얻은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도 얻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은 그런 사람이고요. 또 솔로몬 자신도 큰 부와 명예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그릇이 금그릇이에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시는 그릇이 있는데 저게 전부 금으로 돼 있어요.
뭐 금으로 되어 있다고 맛있을까요? 하여튼 그런데 금으로 그렇게 얼마나 뭐 대단했는지. 또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에요. 예? 밥 먹는데 거기 담는 그릇이 다 금이고, 은으로 된 그릇이 없어요. 예,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또 다른 말씀 보면 그 시대에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 예? 은도 귀하잖아요, 그렇죠? 금만큼은 안 돼도 은을 그냥 돌처럼, 길거리 지나가는 돌처럼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부강해지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 부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후궁하고 첩은 좀 다른가 봐요.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이거 너무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여인들이 다 누구냐면 이방에서 온 여인들, 이방 땅에서. 예.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겠어요? 각자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는 이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의 신전들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이 우상이 천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인, 여기 그랬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여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무시 안 하죠, 요즘엔. 여자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돌이키고 말았다는 것이. 이것이 솔로몬의 실패였던 것이. 권력과 부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본래 가졌던 그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아요. 북쪽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남쪽은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뭐 베냐민 지파까지 이렇게 두 지파가 이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조심해야겠구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처음 왕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종은 작은 아이다, 어린애입니다, 전 어린애,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작은 아이가 이방 여인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초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런 점에서 좀 초심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은 뭐 앞에서부터 세야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나, 앞에서부터 세야 그냥 금방. 옛날엔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있긴 있었어요. 두 번째. 가난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교회 이제
차를 타고 서울의 삼각산 혹은 기도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에요. 삼각산만 있는 거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렇고 다른 데도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기도를 가요.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안 하고 이제 그런데 가서 하는 거예요. 가면은요 자리가 없어요. 산이 빨리 안 가면 그 넓은 산에 기도할 자리를 못 찾습니다. 여기저기서 쥐야 하고 막 방언 소리 들리고 찬송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산이 불이 붙어요. 막. 그랬던 적이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먹고 살게 되면서 잘 살게 되면서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너무 줄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초심을 첫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견뎠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교회 모이고 주님을 섬긴 교회인데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어렵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러면 첫사랑이 없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요 요령이 대단해가지고요 그냥 얼마든지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이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 피를 쏟아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나도 주님을 향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심을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첫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일과 모든 일을 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초심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데서 왔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십계명 또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어떤 게 나고 어떤 게 너인지 좀 헷갈리시죠? 어쨌든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적, 이렇게 자꾸만 하면 내 나라를 뺏어서 내 신하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성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뭐 말씀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도 그래,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너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이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해서 이러고 이제 돌아서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이제 큰일 나지? 기억이 안 나시죠?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경고 많이 하나님이 하세요. 늘 하세요. 말씀으로 하고 사건으로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때로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안 되면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뭐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지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듯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정말요? 주님, 그럼 조심해야죠. 또 이게 진짜 성경 기록인 줄 알면 안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과신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도 결국은 실패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몫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2번씩 경고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솔로몬 1000번 제를 드렸는데 지금 잠깐 흔들린다고 뭐 내가 우상숭배로 갈까요?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린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참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하는 다윗도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죠. 또 이렇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라도 똑같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깊이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아시죠, 여러분? 똑같이는 못 외워도 저도 똑같이는 못 외워요. 그렇지만 1, 2, 3, 4, 5, 6, 7, 8, 9, 10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야 돼요. 물론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다면요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그냥 깊이 새겨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여러분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의 핵심,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이렇게 됐겠어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고, 2계명은 너는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1계명, 2계명만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도 그렇게 못 가죠. 우상으로 못 가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러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방종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계명은 그냥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솔로몬의 실패는 아버지 다윗 왕의 본을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말씀이 좀 복잡한 듯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에 가서 이제 나라를 빼앗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처럼 좋아하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큰 죄를 범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나가게 해서 고의로 죽게 해요. 그냥 우연히 살인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것도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를. 정말 큰 죄죠. 이 죄 하나만 생각한다면 다윗 같은 사람하고는 별로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꾸짖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크게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지 그 내용들이 길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 한 절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 자기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지.
이와 같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이렇게 우상 숭배로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그의 다윗은 말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뭐 다윗을 욕할 처지가 못 됩니다. 야, 그런 세상에 그런 인간이,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런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참 악했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다 아세요. 구제불능의 죄인. 구제불능, 별로 이렇게 좋은 말 아니죠. 저와 여러분, 이게 다 구제불능형 인간입니다. 얼마나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점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을 본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온전히 따른 게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오히려 온전히 따른 거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누굴 따랐어요? 이방 여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 아버지 다윗의 본보다 더 좋다 그러면서 글로 가가지고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신앙의 좋은 본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좋은 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굳이 신앙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는 분들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도 묵상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맞지 않고 본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많이 생기고요. 또 나도 모르게 그런 분을 또 따라가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죄가 많아가지고 나쁜 거 묵상하면은 희한하게 또 나빠집니다. 같이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존경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래, 목사님들이 요즘 시대 어쩌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잘 모릅니다. 뭐 알지만 너무 많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배울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가끔 교만해져요. 나도 좀 괜찮은데 이제 좀 그만 따를까?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아직 어린애 같아요. 제 생각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목사님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본을 받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또 보다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는 눈으로 보면 존경이 갑니까? 절대 안 가죠. 그 한 번의 죄, 그거를 그냥 마음에 꽁꽁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 다윗을 어떻게 존경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거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이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마음을 낮추고 많은 분들을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 왕도 허물이 있죠.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러나 예수님만은 조금도 허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들여도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한 3년간 지내면요 정이 뚝 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남기 목사님 온다. 너무 좋아. 한 달 되니까 한 반쯤 벌써 이제 실망하는 표정들이 역력하고, 이제 지금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저한테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이제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저한테 기대할 게 없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3년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모든 말씀이 진실한 거예요. 그 하신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욕 당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2배로 갚아주죠. 근데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고, 이야,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을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여러분 고난을 누가 줘보세요. 두고 보자. 어떻게 막 하면서 위협을 하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요거는 좀 위로가 되네요. 어려울 때 욕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의 공의의 손길에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시진 않은 거고, 우리는 나쁜 마음 갖고 맡긴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런 마음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까? 사울 왕 크게 실패했죠. 다윗 왕,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셋이거든요.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사울은 이제 실패했어요. 크게. 다윗은 성공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크게 실패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성공했지만 마지막에 실패하고 말았죠. 왜 이렇게 실패한 사례들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왕들의 실패를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이게 아니라 완전하신 왕, 참되고 영원하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 왕의 실패를 보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고 초심을 떠나고 할 때마다 솔로몬 왕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혜가 많아도 말년에 그렇게 실패할 수 있구나.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초심을 가져야지. 언제나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부와 명예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가졌던 초심, 주님과 나누었던 그 첫사랑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